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손창남입니다. 저는 1990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기 전에 한국에서 하던 일은 국립세무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회계학을 가르쳤습니다. 물론 제 생애 목표가 회계학 교수가 되는 건 아니었고요. 저는 예수 믿은 다음부터 하나님이 저를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보낼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원에서 회계학을 전공했는데 대학원을 마치던 해에 회계학과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회계학을 가르칠 사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대학에서 강의를 하겠느냐고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교사로 가기 전에 일반 직장 다니는 것보다 대학에서 강의하다가 가면 더 쉽겠다. 그저 그런 생각을 하고 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에서 강의한 지 8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된 것은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슬림들이 많은 나라니까 선교사 비자를 주지 않는데 거기 선교사들이 대학에서 뭐를 가르치면 교수 비자를 쉽게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를 아예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보내려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서 제가 간 곳은 인도네시아 중에서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도시에 인구가 한 150만 명쯤 되는데 그 도시에 대학이 100개가 있습니다. 대학이 아주 많은 그런 도시인데 그 중에 두타와짜나라는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2001년에 제가 속해 있는 그 OMF라고 하는 단체 한국 대표를 맡게 돼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부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우리 서문화교회에 왔습니다. 우리 PSP 강의 때문에도 왔고 또 지난번에는 이슬람 세미나 때 와서 여러분들을 봤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타문화에서 온 사람들 또 특별히 우리와 종교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왔을 때 우리 배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오게 됐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이 흩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그 세 가지 특징을 여러분들하고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먼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전염성이 높은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여러 곳으로 흩어져 갔는데 그 흩어져가 계기가 바로 아주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보기 위해서 사도행전 8장으로 한번 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보면 이 흩어진 사람들이 처해 있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스데반이 죽던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당신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가 매달 1,000불씩 2,000불씩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보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도망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잔멸했다. 예, 영어로는 destroy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destroy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완전히 없애버려서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 창원 서문학교회를 잔멸했다 혹은 영어로 destroy했다, 그 말은 뭐냐면 뭐 불도저나 이런 걸 가져와서 건물을 다 없애버리고 밀어버리고 집기는 다 갖다 불태우고, 뭐 그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장로님들, 아주 교회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 잡아가지고 처형을 하기도 하고 감옥에 넣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흩어져 가면서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루 다녔다는 말이 뭡니까? 두루 다녔다. 네. 제가 여기 식으로 얘기하면 5만 대를 다니면서, 네. 5만 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11장 1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왔냐면 베니게로도 가고 구브로도 가고 그리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은 어디냐면 시리아와 터키 그 국경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은 작은 도시지만 2000년 전에 이 흩어진 사람들이 다닐 때는 이 도시는요 인구 50만 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안디옥이 얼마나 큰 도시인지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창원이 한 100만?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2000년 후에 지어진 도시지만 그 당시 2000년 전 이 안디옥은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9절에 11장입니다. 11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11장 19절에 이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와서 뭘 했다고 말합니까?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2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또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8장 4절에도 본 것처럼 이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해서, 사도행전 11장 21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뭔가 좋은 환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전하려면 반드시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나 훈련을 받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을 표현했는데, 전염시킨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 안에 바이러스나 병원균이 들어와 있을 때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게 바로 전염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아마 그 전염성이 있다는 말을 가장 실감하신 거는 한 4년 전일 거예요. 4년 전 우리나라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 메르스 사태가 우리에게 진짜 공포스러웠던 건 뭐냐면, 다른 바이러스는요 되게 음식 혹은 피부 접촉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수 있어요. 아, 그런 음식은 안 먹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안 만나야 되겠다, 이러면 되는데, 메르스는 공기를 통해서 전염된다는 겁니다. 공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사람이 메르스균에 감염이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냥 이렇게 숨만 쉬고 있어도 그 숨을 통해서 여기 이 공기 안에 모든 메르스균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네. 그래서 뭐 난리가 났죠. 모임도 다 없애고, 뭐 사람들이 밖으로 잘 나오려고도 안 하고. 저도 이제 뉴스를 계속 봤는데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인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12번 환자인가 13번 환자인가 잊어버렸는데, 그때는 환자 이름도 얘기 안 하고 번호로 얘기했죠. 번호로. 네. 근데 그 환자가 지방에서 메르스균에 감염이 돼가지고 지방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이분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어디로 보냈냐면 저 삼성의료원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저 수서동에 있는 그 삼성의료원,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기관입니다. 삼성의료원이.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삼성 의료에 있는 의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메르스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분에게 옷 갈아입히고 병원에 방에다 입원시키고 주사 몇 대 놔두고 그냥 놔뒀어요. 여러분, 메르스에 걸렸다고 해서 못 걸어 다니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다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이요, 침대에서 몇 시간을 누워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심심하니까 나와가지고 러비를 어슬렁 거리고 다닌 거예요. 2시간 동안. 그래서 뭐 매점에서 사 먹기도 하고 무슨 TV도 보고 사람 구경도 하고 그렇게 2시간 동안 숨을 훅 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러는 동안에 193명에게 전파했어요. 대박이죠. 여러분, 이분이 무슨 그 메르스균을 어떻게 전파하는지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메르스균을 전할 수 있었던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안에 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전염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불교 과정에서 자라다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제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줍니까? 누가? 여기 큰 길에 자동차 운전하다가 교통법규를 하나 어겨도 경찰한테 걸리면요,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가문이 좋다는 이유로 봐주거나 공부를 잘했다는 이유로 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들은 길거리에 나가서 교통법규를 하나 어기는 거하고는요 차원이 다른 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배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진찰해 보더니 암입니다. 그러나 너무 늦지 않아서 잘 왔습니다. 돈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제가 수술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1,000만 원 내고 수술 받으실 거예요. 돈이 아까워서 그냥 돌아가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의사가 여러분에게 성공적으로 암세포를 제거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80세나 90세나 혹은 100세 되면 자연적으로 그냥 돌아가시게 돼 있어요. 의사가 하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영원히 생명을 준 게 아니고 생명을 몇 년 연장해 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준 게 아니에요. 영원한 삶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알게 된 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여러분, 우리 육체는 한 번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인 줄 알고 향락 가운데 그냥 살다가 죽어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그 영광스러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일어나는 일들을요 몇 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몇 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전도 폭발이나 이런 훈련을 받아야지. 여러분, 전도 폭발 받으세요. 진짜 좋은 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은 그렇게 훈련 받아서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전도 폭발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거지, 그걸 받으면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전도 폭발 안 받았기 때문에 전도 안 하겠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 시청 앞에 나갔는데 설렁탕 집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설렁탕 집에 우연히 들어가가지고 설렁탕을 먹었는데 설렁탕 맛은 그저 그랬어요. 근데 그 집 깍두기가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예요. 이런 깍두기를 처음 먹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깍두기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얘기하죠. 예. 그 사람이 무슨 깍두기 폭발 세미나 같은 거 들어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야, 그 깍두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 그러면 그 깍두기의 화학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먹어봐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환경이냐 아니냐 상관하지 않아요.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19절에 보니까 처음에는 안디옥에 갔을 때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래서 멀리 다른 나라에 가서도 자기네와 문화가 같고 언어가 같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헬라인. 여러분, 유대인은 헬라인하고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요. 같이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같이 밥을 먹지 않았어요. 어떻게 두 민족이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여러분,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축구 경기 한다 그러면 딴 나라한테는 다 줘도 괜찮아. 근데 절대로 지면 안 되는 나라가 있어. 그렇죠? 내가 어디라고 얘기 안 해도 알죠? 나. 네. 그런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도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꿈이 뭐였냐면 전 어머니한테 맨날 일본 사람 나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 꿈이 뭐였냐면 이 다음에 크면 아주 그 좋은 일본 사람 만나서 우정을 맺어야지. 그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제가 세무대학 교수를 이제 마치고 OMF 선교사가 된 다음에 우리 OMF 선교사들은 전부 다 신임 선교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싱가포르에 가서 그 싱가포르에 저희 국제본부가 있어요. 거기서 2달 동안 훈련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족들하고 다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만 가는 게 아니에요. 뭐 영국 선교사, 미국 선교사, 호주 선교사 다 거기 모여요. 근데 제가 알게 된 건 뭐냐면 신임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의 그 감독이 있는데 그 감독이 일본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진짜 너무 좋은 기회다. 우리 일본 선교사하고 이제 정말 좋은 친구가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첫날은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 일본 선교사 방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방을 찾아갔더니 일본 선교사도 이제 제가 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반갑게 맞아줘요. 그래서 우리 둘이 이제 한 1시간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오전이었는데 한 오전 10시 반쯤 되는데 저희 단체를 시작한 분이 누구냐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예요. 그래서 이분이 영국 사람이라 그랬는지 저희 단체는 분위기가 약간 영국적인 데가 있어요. 근데 영국 사람들은요 언제나 매일 일할 때 반드시 아침 10시 반쯤 되면요 티 브레이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식당에 모여가지고 소위 소셜라이징이라는 걸 하는데 그래서 뭐 티나 커피를 마시면서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업무 관련된 얘기도 하고 이러는 게 소위 티 브레이크입니다. 근데 일본 선교사가 저한테 너 저기 티 브레이크 타임인데 혹시 나랑 같이 갈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좋다고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 티를 하나 만들어서 주고 자기도 티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어떤 테이블에 가서 앉았습니다. 근데 그 테이블에는 이미 싱가포르 자매 셋이 이렇게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렇게 둘이 앉았습니다. 저는 뭐 일본말 할 줄 모르고 일본 선교사 한국말 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하죠. 영어로. 근데 제가 영어를 그 외국에 나가서 배우는 게 아니고 그냥 한국에서만 배웠어요. 그래서 뭐 이분하고 영어로 대화하는 건 큰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제 제스처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스처. 근데 일본 선교사님이 얘기하다가 저한테 갑자기 이렇게 하겠냐 이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요즘 같으면 yes 그럴 텐데요. 이 감독인데 이분이 저한테 아주 호의로 뭘 하겠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yes 그러면서 제가 고개를 숙였어요. yes. 근데 일본 사람은요 제가 그 처음 느낀 건데 일본 사람은 앞에서 누가 고개를 숙이면 가만히 있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선교사가 얼른 저한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이제 제가 뭘 물어봤어요. 이렇게 해도 되겠냐? 그러니까 이 일본 선교사가 고개를 숙이면서 저한테 예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얼른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하면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싱가포르 자매들이 보니까 되게 웃기나 봐요. 그래가지고 싱가포르 자매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영어로 우리한테 질문했어요. Hey you guys between Japanese and Korean, why you guys are so similar?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은 왜 이렇게 비슷하냐? 그래서 제가 야, 이런 좋은 질문이 어디 있냐? 이거는 정말 역사에 남을 대답을 해야 돼. 그렇게 하고 제가 신라 시대부터 얘기할까, 백제 시대부터 얘기할까, 가야 시대부터 얘기할까, 그리고 우리가 일본하고 어떻게 지내게 됐나를 얘기하려고 막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일본 선교사가 옆에 있다가 대답을 툭 해버렸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Yes, we are very similar between Japanese and Korean because Korea was occupied by Japan for a long time.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굉장히 비슷해졌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오래 받아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른 죽일 놈이 있어요. 제가 안중근 의사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만약에 권총만 있었으면 그냥 팡 쏴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평생 처음으로 제가 알게 된 건 뭐냐면 아, 피가 거꾸로 흐를 수도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진짜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제 피가 아래서부터 쫙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만난 일본 사람이에요. 처음 만난. 근데 그 사람 입에서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이 비슷한 거는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오래 받아 그렇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진짜 어떻게 해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왜 제가 그날 그렇게 화가 났습니까?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35년 동안 받았잖아요. 36년 동안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의 지배를 얼마 동안 받았냐면 350년 동안 받았어요. 350년 동안.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악랄하게 한 거하고요,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을 포함해가지고 이 헬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악랄하게 한 거하고는요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자기네 한 거 하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살아있는 채로 톱으로 자르기도 하고요, 기름을 부어서 햇불처럼 밤에 태우기도 하고요,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헬라인에게 가가지고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원에는 외국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 외국 사람들을 어떻게 쳐다보고 있습니까? 유대인이 헬라인을 대하는 것처럼 그냥 거리에 지나가도 아무 관심이 없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인사합니까? 그 사람들하고 식사를 합니까? 그 사람들을 여러분 집에 초청합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20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 네,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시면 주 예수라고 하는 말에다 밑줄을 하나 이렇게 그어두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흔히 주 예수라는 말을 많이 듣기 때문에 주 예수가 주 예수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와서 그 헬라인들에게 주 예수라고 말할 때 이 사람들은 달리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헬라어로 주 예수라는 말은 키리오스 예수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키리오스 예수스. 근데 이 키리오스라고 하는 말이 헬라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종교적 용어입니다. 종교적 용어예요. 이 사람들이 키리오스, 헬라 사람들이 키리오스는 딱 두 가지로만 썼는데 하나는 황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네 신을 키리오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우스 신을 키리오스 이렇게 불렀어요. 헤르메스 신을 키리오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른 유대인들이나 혹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갔을 때는 뭐라고 했냐?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할 때 이 단어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이미 구약을 알고 있었고, 구약에서 말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올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쉽게 설명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안디옥에 있는 이 헬라인들,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모르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구약의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그리스도다, 메시아라고 말해봐야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헬라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종교적 용어를 갖다가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 빼앗기라고 해요. 상징 빼앗기. 영어로 symbol theft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그런 노력을 했어요. 이분들은 굉장히 선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의 특징이 전염성이 있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 굉장히 선교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선교를 몇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삶이 선교적이에요. 그냥. 그래서 외국 사람 보면 언제나 달려가서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간 지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8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8장 1절에 이 사람들의 그 동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는 구절 없습니까? 이 동선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근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유대. 그 다음에 어디로요? 사마리아. 그 다음에 어디로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동선에 대해서 얘기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을 오늘 흩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동선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이렇게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위임령 혹은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신 명령이 많이 있어요. 서로 사랑해라, 높아지기를 원하면 낮아져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그런 거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명령 이렇게 얘기해요. 지상명령. 이 사람들은 이 지상명령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실천하는데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헌신이에요. 헌신. 교회에서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헌신이에요. 이제는 교회에서 헌신이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헌신하는 사람 점점 적어져요. 저 우리 서머나 교회 잘 모르지만 서울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요, 이제 식당 봉사할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주를 줘요. 외주. 외부에서 식당 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식당을 운영해요. 이제 청소하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 청소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져. 그래서 청소도 외주를 줘요. 그래서 외부 청소 용역하는 데가 와가지고 돈 얼마 받고 교회 전부 청소를 해요. 점점 안 합니다. 이제. 그런데 교회 밖에 보면 헌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이런 분 보셨어요? 오늘처럼 안개가 쫙 끼고 쌀쌀한 날 4명의 남자가 큰 백을 메고 언덕으로 올라가요. 새벽에, 이른 새벽에. 골프에 헌신한 사람들. 혹시 그런 사람 보셨어요? 아무도 오지 않는 망망한 바다를 앞에 놓고 8시간, 10시간 계속 그냥 쪼그리고 앉아있는 사람. 낚시에 헌신한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취미를 갖고 계시네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봉사하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그러면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신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말이 싫어서, 그런 말 듣기 싫어서 점점 우리는 헌신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게 헌신이구나 하는 그림을 하나 여러분에게 그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이제 OMF 대표를 맡게 돼서 돌아온 다음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TV를 켰더니 일요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아주 우연히, 제가 뭐 주일날 TV 많이 안 보는데 그날 이제 우연히 그걸 봤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프로가. 그날 그 일요 스페셜에서 방영한 건 뭐냐면 저 충북대학에 배석철 교수라고 하는 분, 유전공학을 가르치는 분인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뭐가 전공이냐면 그 DNA의 염기서열을 이렇게 연구하는데, 이분이 뭐를 연구하고 싶었냐면 그 당시, 지금은 조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암 중에서 유병률이 제일 높은 암이 위암이었습니다. 위암. 근데 그 위암 발생을 시키는 인자를 우리 DNA에서 미리 알아낼 수 있을까, 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그 인자를 발견해냈습니다. 이 사람이 연구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그 인자를 저희가 이름을 줬는데 RUNX3라고 명명을 했어요. RUNX3. 그래서 적어도 이제 그 연구의 결과는 RUNX3라고 하는 인자가 활성화되고 비활성화되는 게 위암 발생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의학적으로 그렇게 큰 연구가 아닙니다. 더 연구가 진행이 돼서 이 RUNX3를 활성화시키니까 진짜 위암이 발생하더라, 이런 관계가, 인과관계가 증명이 돼요. 상관관계가 아니고. 근데 그러려면 그 생쥐를 가지고 무균 실험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 충북대학에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교토 대학에 있는 이토 교수라고 하는 팀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학 잡지가 셀이라는 잡지인데 그 셀지에다가 2002년에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학자가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싱가포르 국립대학이 이 교토 대학의 이토 교수하고 충북대학교 배석철 교수 두 팀을 자기네 리서치 패컬티로 초청했어요. 그래서 교토 대학의 이토 교수 팀은 다 팀을 데리고 싱가포르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충북대학의 배석철 교수 팀은 안 갔대요. 그래서 리포터가 신기해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왜 싱가포르 국립대학이 당신을 리서치 패컬티로 초청하면 굉장히 좋은 조건을 오퍼했을 텐데 왜 안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하냐면, 저는 앞으로 유전공학의 중심이 싱가포르이 아니라 한국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 가기로 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 게 헌신이에요. 그런 게.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뭘 하라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께서 이거 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 그게 바로 헌신이에요. 근데 배석철 교수의 연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배석철 교수는 이제 그 RUNX3를 활성화시키고 비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약을 알아냈기 때문에 그 시약을 사람이 먹는 약으로 바꾸면 그게 뭐가 되냐면 위암 항암제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넥스트 프로젝트가 뭐냐면 그 위암 항암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알겠지만 그렇게 유전공학에 속하는 실험은요, 비용이 몇억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몇십억, 경우에 따라서는 몇백억이 들어가요. 몇백억. 그러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대학 하나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배석철 교수가 계속 정부에다가 자기가 이 연구를 하고 싶다고 지원을 해달라고 프로포저를 냈대요. 7번을 냈대요. 근데 7번 다 기각됐대요. 대한민국도 대단한 나라예요. 네. 근데 이분은 포기하지 않고 자기 충북대학교 캠퍼스 내에 라보라토리움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연구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리포터가 가가지고 이게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갔을 텐데 누가 돈을 댔습니까? 그러고 물어보니까 대답 안 해요. 리포터가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친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집을 한 채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팔아서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래도 얼마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감정이 복받쳐가지고요, 카메라가 요 앞에 있는데 저 옆에 가가지고 엉엉 하고 울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게 헌신이에요. 헌신은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의미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걸 다 넣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헌신이에요. 배석철 교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자기하고 같이 연구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교토대학의 이토 교수팀은 다 싱가포르로 가버렸고, 자기는 연구를 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하버드 대학하고 예일 대학에 있는 한국계 유전공학 박사들한테 편지를 낸 거예요. 같이 일하자고. 반응이 없으니까 자기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갔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하고 예일 대학을 방문하면서 사람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있던 그 닥터 리라고 하는 사람이 충북 대학으로 왔어요. 여러분, 뭐가 정상입니까? 충북 대학에 계시던 교수가 하버드로 가는 게 정상입니까? 하버드 대학에 있던 교수가 충북 대학으로 오는 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 있던 분이 충북 대학으로 왔다. 그건요, 영어식으로 말하면 노말이 아닙니다. 뉴 노말이에요. 그런데 이 리포터가 이 닥터 리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하버드 대학에 계시다 여기 오셨잖아요. 소감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저는 배석철 교수님이 셀지에 어마어마한 발표를 해서 시설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유전공학 실험실하고 충북대학 유전공학 실험실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리포터가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 언젠가는 닥터 리는 하버드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안 갑니다. 저는 우리 배석철 교수님의 그 연구 열정에 탐복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게 헌신이에요. 그런 게요.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거 같이 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헌신이에요. 저는 배석철 교수를 통해서, 그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 안에 헌신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그 일요 스페셜을 본 지가 17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2002년이니까. 그런데 아직도 배석철 교수가 위암 항암제 만드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지금도 그 연구는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00번을 양보해서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가 끝나고 다 집에 가셨어요. 뉴스를 보려고 TV를 틀었는데 갑자기 속보 이렇게 나오면서 충북대학교 유전공학과 배석철 교수 팀 드디어 위암 항암제 만드는데 성공! 내달 중순부터 시판 가능! 그런 속보가 떴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댁에 한 60되는 분이 지금 위암에 걸려 계세요. 그런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다음 달 중순까지 기다린 거예요. 기다렸다 드디어 약이 시판되기 시작했을 때 사서 드셔보니까 일주일 먹었는데 암세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먹으니까 싹 나았다고 그럽시다. 그래도 그분이 80세나 90세나 만약에 100세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은 몇 세를 더 살아요? 영원히. 여러분, 우리의 삶을 몇 년 연장시키는 그 약을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히 사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가 있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을 졸업할 때 교수들이 뭐라 하냐면 너는 여기 남아서 교수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는 남미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자기 친구들과 함께 글로 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원주민들을 처음 만나던 날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서 죽었어요. 20대 젊은이가 죽은 겁니다. 그러자 미국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많은 기자들이 그의 죽음을 알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무슨 낭비인가? 왜 젊은이들이 이런 일에 낭비를 하는가? 자기 생을 낭비하는가? 라고 썼습니다. 그렇지만 그 짐 엘리엇이 쓴 그 일기장에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 언젠가는 없어질 것을 버리고 없어지지 않을 것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들을 뭐에다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뭐에다 쓰고 계십니까? 의미 있는 일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생애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뭐냐면 여기 흩어진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 전염성이 있었다, 그리고 선교적이었다, 그리고 헌신적이었던 그런 삶이 우리 서문학교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